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8장 19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월 30일 수요일 아침 묵상집 함께 볼 때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부르신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 다 이제 그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은사가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제가. 이게 안 되면은 항상 은사는 좋은 것인데 나쁜 것으로 둔갑하는 수가 있고, 이 은사로 말미암아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고 덕이 안 되게끔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대전제가 뭐냐면은, 외적인 은사는 반드시 내적인 은사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적인 은사는 반드시 내적인 은사를 지향해야 된다. 자, 은사는 보여지는 거잖아요. 은사는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이 은사가 반드시 내적인 것으로 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은사는 자칫 잘못하면은 나쁜 이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은사가 참 많았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은사가 많았던 사람들 중에 그 은사를 통해서 좋은 게 드러났던 사람이 있지만은 은사 때문에 망했던 사람도 있고, 은사 때문에 이단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은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니까, 은사만 있었지 그 은사를 담아내는 그 성품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자루에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이 만일에 성품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 괴팍한 사람에 들려지게 되어지면은 이 칼 한 자루는 뭐가 되는 겁니까? 흉악한 상대방을 해야 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칼이 성품이나 인격이 좋은 사람 손에 들려지게 되어지면은 이 칼은 요리사의 칼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흉악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많은 덕을 끼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드러나는 은사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내적인 그 성품과 인격면에서 소홀히 하다 보니까 부작용을 많이 일으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반드시 내적인 것으로 반드시 지향되어야 된다. 그 갈라디아서 여러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입니까?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다 어떤 것들입니까? 내적인 겁니다. 내적인 것.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 뭐예요?
내적인 거잖아요. 거기 어디에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뭡니까? 내적인 겁니다. 이 내적인 은사가 있을 때, 열매가 있을 때에 이걸 바탕으로 뭡니까? 외적인 것이 나와야 항상 결과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은사를 담아내는 나의 믿음의 그릇, 또 하나님 덩달아 같이 커지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은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실 때에 은사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는 목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은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저 은사가 좋은 은사냐 나쁜 은사냐 가만히 들여다볼 때에 항상 결과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은 그것은 좋은 은사요. 은사는 은사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온데 간데 없고 그 사람만 드러나면은 그 은사는 좋은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언어의 은사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문법의 은사를 주신 분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이 예배를 참석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딱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이 가진 은사는 말이 틀렸는지 말이 맞는지, 바른다는지 바르지 않는다는지 그걸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사 생활할 때는 국어 선생으로서 얼마나 좋은 은사입니까? 그죠? 학문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에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걸 분석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쪽지에다가 오늘 설교에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제 경험상 그분이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니까 자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 때 그 은사는 하나님 가져가시라고 기도하시라고. 당신 영혼이 죽는다고. 당신 영혼이 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른 게 자꾸 들어오고 자꾸 가려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누구한테 좋은 거냐? 결국 하나님께도 영광도 안 되고 당신한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제 그런 게 귀에 안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결국 누구한테 유익이 되느냐? 본인한테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 예배당에서 같이 앉아서 찬송을 합니다. 음악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의 은사를 가졌는데 은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노래는 말이 잘 부르는데 은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은사가 유익하냐? 유익하지를 않아요. 유익하지를 않아요. 많은 음악의 전문가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기독교 음악과를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 자들이 많아요. 은사는 좋은데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니까 은혜도 되지 않고 믿음도 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은사를 가져서 실력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실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은사가 있잖아요. 저마다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 자꾸 분쟁의 소리가 나는 거, 질투와 시기의 소리가 나는 거, 그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좋은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딱 따져보고, 영광이 안 된다 싶으면은 그것은 내려놔야 되는 거고, 영광이 된다 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잘 감당하시라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반드시 따져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옆을 향해서 지향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덕입니다. 이 은사가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봐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를 할지라도 덕이 안 되면 골치 아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보면은 엄밀히 말하면 12장, 13장, 14장이 다 똑같은 겁니다. 은사장입니다. 은사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일명 무슨 장이라 합니까? 사랑장이라 하죠. 사랑장. 그런데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이거는 사랑장이라기보다도 은사장입니다. 왜? 최고의 은사가 뭐냐? 사랑이기 때문에 그 틀 안에다가 사랑도 넣어놓은 겁니다. 12장, 13장, 14장에 보면은 여러 은사가 나와요. 가르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이런 여러 은사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은사주의자들이 서로 싸우고 질투하는 겁니다. 내 은사가 크다, 내 은사가 좋다, 막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앉아가지고 서로 막 따따따따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까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화려한데, 뭔가 많은 은사를 가진 것 같은데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고린도 은사 받은 사람들한테 일침을 놓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은사를 주장할 때는 항상 질서 있게 해야 된다, 품위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줍니다. 무조건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왜 이렇게 난잡하냐, 왜 이렇게 싸우냐,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일침을 놔주면서 딱 덧붙인 말이 뭐냐니까, 은사를 가지되 가장 큰 은사를 지향해야 된다. 은사도 다 같은 은사가 아니다. 그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지향해라. 이 은사를 가지게 되면은 다른 은사가 없어도 괜찮다. 다른 은사가 부족해도 괜찮다. 이 은사 하나만을 지향해도 다른 것을 다 가진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데, 자, 고린도전서 12장 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끝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에 뭐라고 있습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했죠. 이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길을 보이리라, 좋은 것을 주겠다 했지요.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큰 은사가 뭐였단 말입니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뭐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뭐 이런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은사는 주시면 감사,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은사라고요? 사랑의 은사.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이 넘쳐나는 보다도 그런 은사 없이 사랑의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있으면 다 돼요. 다 돼. 그런데 사랑의 은사는 없고 다른 은사가 가득하면요, 맨날 시끄럽습니다. 맨날 싸워요.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싸워요. 사랑의 은사가 최고라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거 조금 부족해도 가족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면은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요. 아무리 궁궐에 살아도, 아무리 직업이 좋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족들 간에 불신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생지옥입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큰 대형 세단, 뭐 벤츠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 가는 거. 그런데 싫은 사람하고 그거 타고 가면요, 그 안에 지옥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티코를 타고 가도, 경차를 타고 가도 서울까지 가면은 그게 그 안이 천국입니다. 큰 은사를 사모해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좋은 것이지만 후유증이 없는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이 아침에 이 사랑의 은사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